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은 크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고백이 있죠.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뭐로? 창조주, 또 나가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량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이 말하는 기독론이라 할 수 있어요. 기독론이라 할 수 있는데 7가지를 쭉 공부했는데 다시 정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첫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한 분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많이 부르는데요.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포함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찬양도 예수는 나의 왕이요, 막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또 이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안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벌써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지칠 때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많이 찬양하시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부모님이 누군가 몰라서 그렇지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이 정자, 뭐가 정자예요, 난자요? 합해갖고 된 거예요.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날 알에서 태어난 사람 혹시 있어요? 알에서 알 까듯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니면 무슨 감자처럼 그냥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뭐가 되었어요? 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우리인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왔지만은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다. 어디에? 성경이 약속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방송실에 준비된다면은 창세기 3장 15절 잠깐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읽는 거예요. 시작. 맞아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지은 아담에게 저주합니다. 죄를 지은 하와에게 저주합니다. 그 죄를 갖고 온 뱀을 저주합니다. 땅도 저주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자의 후손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요, 그죠?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예수가 오셔서 요한일서 3장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야. 이 마귀를 이기는 건 예수에 의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그까지고 절대 약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나?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약한 자나 아니면 넌 크리스찬들이 사무엘체 하나님 증거 좀 해봐. 예수님의 동정녀 탄 증거 땀 삐질삐질 흘 거 없어요. 성경이 말씀했다. 이게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성경이 말했다면 약하니까 뭐 다른 거 찾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나는 믿고요, 성경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고했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비로소 처녀의 몸으로 동정 탄생입니다. 그때에 안 믿는 자가 성경에 권위가 있구나. 우리마저 성경은 조금 약하고 다른 걸 통해서 막 증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은 애도 약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바이블 says,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가 예수님의 생애와 공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4장은 마귀에 이끌려서가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갔어요. 마귀 시험을 3번 이겼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수중 들고 비로소 입을 열어.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공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해야 되면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번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 더 강조할 필요 없죠? 그러면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 그래서 이 기독론 중에서 7가지인데 그 중에 여러분 네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또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이 부활. 그러면서 여섯 번째 우리가 몇 주 전까지 공부했던 게 예수님의 바로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기. 오늘 이 본문에 승천과 재림이 같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겠나이까? 11절 말씀 볼까? 11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을 믿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그것도 우치를 얘기하는 하느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온다겠죠.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뭐하리라? 오시리라.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은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임한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마라나타가 성경에 나오죠. 마라나타는 주께서 임하신다 그러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고백한 게 이 마라나타인데, 구약은 오시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오신다고 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오늘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그 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오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가 다시 이 땅에 뭐하리라? 재림할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거요.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요, 아 그래 지금도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 보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 돕는 자, 우리 아버지 메시아 구세주야. 우리를 응원하는 분이야. 우리가 약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남들의 중상무략을 통해서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야. 그때 주님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냥 앉겠다, 이런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역사하신 그 주님이란 말이에요. 마침내 이제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누구의 일을 할까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이 오셨다면은 성령은 누구의 일? 자기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다시 오시리라. 오늘 낮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했죠. 주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물론 14장은 지금 이 사도행전 오늘 나온 1장 6절로 11절은 지금 현재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거기 있는 많은 사람 눈으로 봤어. 육신의 눈으로 그걸 받고 들었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내가 이제 가야 된다. 그래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가면은 가서 뭘 지러 간다겠죠? 처소. 오늘 성경은 거처. 이건 집을 지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을 지러 간대요. 근데 집이 다 지어지면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각 집집마다 다 문패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오용복집 다 문 달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배 드리는 게 다 집에 지금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 게 하나도 없네. 예배를 드렸나, 무슨 오늘처럼 선교연금을 했나, 봉사했나, 아무것도 없어. 하늘나라 가면 일할게요. 땡, 끝났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오늘도 점심 봉사하고 또 점심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맛있게 먹었네. 나는 흑임자 떡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20개를 먹었어. 20개. 나는 이 떡이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좋지? 깨도 좋고 이 떡을 먹으면서도 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그래 떡은 누가 했는데 밥은 누가 했는데 너는 나한테 영광 돌리구나.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한 말을 재료로 쓴다면은 말하자면은 나무로 만들려고 했다가 목사 재료가 또 올라왔구나. 나는 네 지불이 문을 좀 하는데 다 썩을 수밖에 없는 나무뿐이었는데 금이 올라왔네. 금으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부터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가셔서 집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재료를 얼마나 보냈냐 이거예요. 그때 가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이 아름다워요. 또 하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 집 이것뿐이 안 돼요? 대한민국에 우리 집보다 못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 재료가 없어서 못 줬어. 다 너는 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풍성하고 부자였지. 근데 내게는 인색했잖아. 온전한 11조 한 번을 드려 감사해도 지금도 벌벌 떨려. 그냥 아이고 2만 원, 한 5만 원, 뭐 명절날 누구 선물도 해줘야 되는데 또 이게 왜 겹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몸을 드려도 시간 예물 드려도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물 드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고 헌신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 눈물과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이걸 다 받아가셔서 천국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지금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찬양 인도하는 거, 반주하는 거,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 속장님 역할, 헌신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게 이게 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이름도 기록했지만은 행위록에 내가 헌신한 걸 해준다. 운전한 거, 봉사한 것들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 누군가는 바닥을 다 이거 닦은 거예요. 안 닦고도 표도 안 나는데 왜 닦는지 모르겠어. 이 의자도 막 닦고 막 해초 막 그냥 유아실도 막 팍팍 닦고.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우리 손자가 와서 막 벌러덩 눕고 그냥 이제 노인은 핥고 다닐 거예요. 이제 핥고 다닐 거예요. 그냥 누군가 닦아놨기 때문에 청소했기 때문에 여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요. 다 이런 것들이 부지 중에 천사를 줬대함이라고. 이 다음에 하려고 갔더니 와 어떤 분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할 걸. 그건 여기서 하자고 껄껄은 여기서 다 하고 그때 가서는 이게 죄리였다. 나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분 그냥 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아줬는데 아니면 힘들다고 했을 때 기도해 줬는데 난 목사님의 순종해서 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죄리가 됐어. 그래야 되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딴 건 다 기억도 안 내. 하나님 나 이 땅에 우리 애들 집 아파트 3개 사줬거든요. 애들 차 사줬거든요. 하나님 기억도 안 하죠. 오늘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이미 약속한 오시리라가 초림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 마지막 가면서 다시 오리라 하는 이게 하나 남은 거야. 다 이루어졌어 지금까지요.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다 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건 헛수고했다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다 주님이 인정하는 거야. 성경에 뭘 원할까? 어떤 예배를 원하고 어떤 헌신을 원하고 어떤 전도 현장 어떤 자세를 가지고 원하고 봉사해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예배를 해도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기대한 자들은요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꾸 디자인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고 고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다 이런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최대의 사건 중에 사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수를 보내준 거고 또 세상 최대의 축복 중에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상 최대의 사건으로 오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잘한 일 중에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잘했어도 최고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거. 전도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떤 85세 된 분 전도했더니요 막 18소리 하면서 왜 전도하냐고
했으면 진작에 내가 믿었지. 이제까지 안 믿었는데 의리가 있지. 이제 예수 믿냐 이거요. 이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지금 잘 믿어 천국 가야 되죠. 지옥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연극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꿈 깨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 싫어 나올래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지옥 못 가지고 나 한증막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증막은 나온다는 기대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나 물속에서 5분 또 있다고 그것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너 한 번 들어가 못 나오면 죽어 또 안 들어가요. 죽고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건 지옥은 한 번 들어갔다 떠오면 나와야 되지. 그게 아니고 한 번 들어가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영원히 고통. 아이고, 목사는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요? 여러분 못 박다가 망치로 때렸을 때 그 아픈 건 아픈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일어나다가 빡빡치게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칼질하다가 그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도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목사님, 교우들이 많이 기도해줘서 무릎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줬어. 예?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그랬죠. 계속해서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김수봉 권사님,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할렐루야. 그렇지. 눈 떠요? 예, 그럼 이런 거 얘기해요. 지금 막 눈 감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막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지옥은 소망이 없어. 그러나 이 세상은 이런 믿음을,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히고 아무리 동굴 같고 아무리 앞뒤 진뒤 양날할지라도 소망이 있어. 아무리 어떤 상황 가도 그게 믿음의 사람의 힘이야. 이까지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나는 재림의 신앙을 준비하고 죽음의 영원한 세계를 믿고 있는 난데, 이런 절망과 아픔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내가 좌절해? 오히려요, 목자 두 주먹을 붙고 주면서. 오늘 오정진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분 연세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94세입니다 94세인데 귀만 조금 안 들릴 뿐이요, 눈하고. 그런데 오늘 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이 왔는데 어떻게 건강했었더니 아들하고 같이 살려고 해도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고잔도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밥해 먹고. 그래서 아들들이 하루에 3번씩 밥을 해주는 도우미를 붙여줬는데 얼마나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드시는지, 그 중에 고기를 잘 드시는지, 그게 노인들한테는 보약이야. 30세 때 식사하는 게 그게 보약이에요. 그래 94세. 그래서 권사님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아들들 같이 얘기하면서 아버님이 천국 가도 항상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게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소망 있는 것은 천국 가는구나 하면서 이 세상에서 허무하고 힘들고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아니고 그 세계가 있구나. 그래, 그 세계를 열망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절망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볼 수 있다. 그래, 재림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 오실지 모른다고 했을 때, 보내시는 하나님만 안다고 했을 때 예수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궁금해, 알고 싶어. 그러다가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몇 년도에 언제 오신대 그런 걸 좋아해. 그렇게 안 해주면은 신앙이 약하다고 해요. 신앙이.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그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기를 원해. 알기를 원하면서 비슷하게 알려주면 거기에 또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어. 그럼 그 사람이 떠날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댄. 신천지가 14만 4천을 믿었어. 14만 4천이 찰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여는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14만이 아니고 자들이 믿을 때는 어마어마하노. 또 바꿨어. 그걸 또요, 바꿨어. 다 이단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할 때 징조를 보아 알라 할 때 징조가 있어. 벌써 어른들은 삭신이 노곤노곤하다, 비 올라나? 왜? 비 오려고 하는 습도가 찬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런 세계 정세를 보아도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주님이 예언하는 말씀이 때로 지금 자연 기후 이런 것들 다 그럴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징조를 보아. 그러니까 보독이 새벽에 와. 새벽은 다 잠자야 돼. 잃어버려도 남들이 욕 안 해. 근데 새벽에 깨어있는 자가 있어. 깨어있는 자는 도둑이 와도 깨어있는 자 앞에는 도둑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재림이 뭐냐 하면은 그냥 성경인을 믿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재림하면은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게 뭘까요? 세상에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종말. 근데 지금 많은 학자들, 지질학자들, 경제학자, 이런 과학자들, 아니면 미래를 예언하는 많은 이런 자들, 심지어는 미국의 최고의 AI 시대의 그 뭐랄까요, 리더들 6명이 미국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AI를 우리가 조종하지 못하면은 AI에 의해서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통령하고 여러분 김정은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통일됐습니다. 해됐습니다. 온 백성이 다 하고 있어요. 무장 해제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쳐들어갔다고 생각해봐. 보니까 우리 대통령과 똑같고 김정은 씨와 똑같은데 AI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 본다니까. 어떤 가짜가, 어떤 혼란이 미국의 어떤 대통령과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이게 막 인터넷 타가지고 지구를 혼란할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와이파이 하나만 끊어지면 다 끝나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이게 다 전자 시스템입니다. 하나만 오류나면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모든 KTX 타보신 분들, KTX KTX 타보셨어요? 손 들어봐요 한번요. KTX 아니 이렇게 못 타보신 분이 많아요? 장님 안 타셨어요? 우리 언제 한번 타봅시다. 나도 못 타봤어. 몇 킬로요? KTX가 몇 킬로? 370킬로. 여러분 자동차 달리면 몇 킬로예요? 몇 킬로? 110에 리미트 걸렸죠. 110에 110에 280킬로 달린 사람, 280킬로 자동차를 막 달린 사람에서 막 그냥 슝슝슝슝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370킬로 무지. 비행기가 몇 킬로 비행기가 몇 킬로 가겠어요? 근데 한순간 장애물 만나든지 한순간 안전피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큰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 알죠? 독수리 한 마리나 새 한 마리가 그 프로펠러스 들어가니까 배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배가 그 뭐예요? 그 키 스크루지 거기에 뭐가 걸리니까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전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저도 자동차를 끌고 다 가지만은 다 믿고 갑니다. 어느 날 어제도 제가 자동 세차를 하는데 세차 들어가는 순간에 항상 기도해. 하나님 잘 맞추게 도와주세요. 나 타고 있는데 막 이게 하면은 유리창 깨지면 어떡하지? 근데 어떤 분은 세차에 딱 들어갔는데 트렁크가 열린 거야. 트렁크를 막 뒤집고 막 깨부시고 막 그냥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야. 그럼 나오면 휴, 아니 편하고 4, 5천 년 되는데 처음에 들어간 순간 걱정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은 걱정 안 해요. 믿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유리창 깨지면 어떡하지? 저게 나를 눌러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도 기도하는 하나님 세차 출발 마지막 잘 나오게 도와. 그래서 파란불이 딱 나오면 휴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위험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을 갖는 자는 어떠냐? 그러면 이 종말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이 얘기한 걸 제가 한번 이게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의 전문가이신 많은 목사님들 자료들을 이렇게 카피도 하고 했는데, 칼바르트는 철저히 종말론적이 아닌 기독교는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기독교 신학은 그 내용에 있어서 철저히 종말론적일 뿐이다. 칼바르트가. 핸드릭스라는 신학자는 종말론은 신학의 왕관이요 관석이라 불려왔다. 신론 하나님, 인간론 인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구원론 구원, 교회론 등의 모든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말론이 빠지면은 불완전한 것이 된다. 그것은 실로 완성의 교리이다. 그 퀴스토르프라는 이 신학자는 종말론은 기독교 교리의 부록이 아니라 그것은 면류관이요 정점이다.
만일 기독교 교리에 종말론이 없다면 그것은 미완성품으로 남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종말론 없는 기독교 교리는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있는 철탑 없는 대성당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농사를 비유해 가지고 종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농사도 성경을 통해서 초세, 중세, 말세 있는데 초세의 종말이라고 보고 있어. 또 중세의 이런 종말, 또 말세의 종말인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이 등장해. 아담부터 노아, 홍수의 이 사건까지를 초세 이미 종말로 보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노아 후기부터 초림 예수님까지, 말라기에서 400년 중간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를 중세 종말이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초림 예수부터 이제 재림 예수인데 초림 예수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까지 지나갔잖아요.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할 때 이 말세 종말, 우리가 하루에 아침도 하루, 점심도 하루, 저녁도 하루인데 저녁 중에서도 끝무렵, 이제 자정을 지나면서 새벽녘이 올려온 동튼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수를 준비하러 가는데 기초할 때가 거의 지나고 이제는 거의 완성할 때, 집들이 정도 남길 정도로 좀 긴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림은 이미 시작됐다고 아까 말씀했죠. 그러면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계속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시기,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공생애를 보내시고 이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한다 할 때 아직이란 시간이야. 그래서 이미라는 시간과 아직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미래의 이런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서론적인 그런 부분에서 종말, 주님의 재림의 실제성, 성경이 약속을 했고, 이거는 어느 누가 논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했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보여야 될 건가? 아니 목사님 뭐 예수님 때도 종말이었고요, 뭐 맨날 종말 말세라 하더니 말세가 돼요. 그거구나. 하루에 아침도 하루, 점심도 하루, 저녁도 하루, 밤중도 하루. 그러면서 그 밤중 중에서도 새벽에 동이 틀려고 하는 그 직전의 그 하루의 마지막, 이듯이 농사를 비유한다면 제1기와 2기와 3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종말, 주님도 회개할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2기는 주의 종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 시대, 지금 성령 시대,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종족들 막 그냥 죽음 막 그런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그냥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선교 다 가고, 어떤 경우는 편지를 통해서 아니면 서신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다 보내기도 하고. 이번도 파주 세계로 금난교회가 지은 북한 선교센터 갔는데 거기에 아무나 가져가세요 하면서 요만한 신약 시편에 나온 게 있어요. 주먹으로 잡을 수 있는 게 기도원, 국제 기도원에서 나온 건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하나 가꾸면서 서술을 저기 보면서 어떤 경우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하나만 번역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탈북 그 팀들이 북한으로 막 그 뭐 수수 뭐 해갖고 뭐 보내잖아요. 그걸 못하게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다시 또 그걸 허락한 쪽인데 그게 북한으로 가고 펑 터지는 가운데 거기서 $1도 가고 성경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중국 막 이런 장마당 이런 걸 통해서 막 성경이 막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막 지붕 속에서 막 어디 속에서 막 성경 숨어서 막 밤에 막 그냥 숨어서 성경을 거기서 뭘 키고 보는지 막 거기 보는 거예요. 막 교회 가고 싶어서 막 찬송 소리고 마음대로. 그런 북한의 지하 교회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들키면 죽는 거예요. 들키면 잡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그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그냥 그걸 읽고 막 또 쪽복음 전달하고 막 그냥, 예? 진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북한이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200만 반드시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래서 이 주성민 목사님은 200개 교회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교회는 통일기만 하죠. 늦은 거야. 지금 통일될 걸 믿고 200개 교회 질 땅과 그 질 건물을 교인들이 하나씩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막 교회는 막 부흥을 주는 거야. 그 교회 막 그냥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선교하고 하는데 다 막 하나님 막 부흥을 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이때 우리가 산에 가서 하얀 옷 입고 그냥 할렐루야 이게 재림 준비하는 게 아니야. 다시 직장으로, 사업장, 주방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하면요, 어머 주님 왜 이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군요.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게요? 나 계속 설교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때 오셨어요? 내가 기도 2시간 하다가 30분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이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그게 안 돼요. 언제 오셔도 칼질하다가 우리 남편이 오늘 아름답게 밥을 먹겠네. 우리 예수님 하라겠지.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남편 배기 싫어 죽겠네. 그때 주님 오셨어. 주님 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항상 거룩성을 가지고 사는 게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어디 가서 막 핏대 올리면서 기도한다고 산에 가서 하얀 옷 입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내 처소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게 주님 오시면 주님 오셨군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사나 바오야 나를 가려라. 주님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응? 예고도 없이. 그게 아니고 언제나 준비된 자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도 추석이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인식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 있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